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은 신약성경 111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과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고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고 또 우리 가족의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늘 배우며 살아갑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운전할 줄 아는 기술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운전 배우셨죠? 어디 가서 배우셨습니까? 운전 학원에 가서 배우셨죠? 근데 저는 운전 학원에 안 가고요, 저희 아버지께 운전을 배웠습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 마치시고 저 깨워서 조용한 한적한 곳에 데리고 나가셔서 운전하고, 근데 사실 그게 불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운전면허를 딸 때만 해도 그게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면허가 84면허니까 운전면허가 무척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버님 새벽에 깨워서 조용한 도로에 나가서 운전을 가르치시고 해서 운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도 따고 지금도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운동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도 배웁니다. 모든 것이 배우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배운 사람하고 배우지 않은 사람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제가 보링은 조금 치거든요. 뭐 평균이 한 60, 70 나와서 그렇지 보링은 조금 칩니다. 뭐 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 굴린다고 하는 정도인데, 그런데요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전도사님들하고 보링을 치러 자주 좀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첫 번째 가나 두 번째 가나 10번을 가나 비슷한 분이 있는데, 시작은 같이 했는데 보링을 배워서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배워서 오시는 분은 하루하루 실력이 확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배운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치면은 점수가 들쑥날쑥합니다. 어떨 때는 막 150도 나왔다가 어떨 때는 50도 나왔다가 들쑥날쑥하는데요. 배운 사람들은 실력이 점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평균 100에서 120 정도, 잘 치는지 못 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같이 가면 늘 그 정도를 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배우는 사람은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잘 배워서 그 실력이 일정하고 날마다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런데 배우지 않으면 늘 고문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요, 믿음 생활도 교회 생활도요, 사실은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저 예배하러 왔다 갔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기도회가 있는 날이라서 우리가 기도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가르치실 때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가 뭐고,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거 배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예배 시간에 장로님 기도하시는 모습, 권사님 기도하시는 모습 보고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셨지,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가 어떠해야 되고 하는 것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어지면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하는 것들을 쭉 이렇게 함께 좀 이렇게 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은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떠한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전에는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되겠지만요,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공예배의 기도를 할 때에는요, 필히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형식이나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편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표로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교육전수사를 할 때에 초등부를 맡았었거든요. 처음에 영락교회 초등부 교육전수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거기는 부장님이 장로님이셔요. 근데 그 장로님이 예배에 기도하십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을 앞에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초등학교 3, 4학년 애들이 전지전능이 뭐고 무소부재가 뭔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 장로님 기도회는요,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형식들이 사실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대상자인 아이들에게 맞게 변화시키고 아이들에게 맞는 그러한 단어 어휘를 사용하시지 못하셨지만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그 장로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요, 사도행전 기도라고 해서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S라고 합니다. ACTS가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기도라고 해서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찬양과 경배, 아도레이션이라고 하는 찬양과 경배. PPT 하나 좀 넘겨주십시오. 찬양과 경배.
어덜레이션은 찬양과 경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복주심에 대한 감사의 예배의 표현, 감사와 예배의 표현으로 모든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여호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고 언제나 계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인도하심 등 찬양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와 자복, confession입니다. C로 시작하는 confession, 회개와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있어야 합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못하고 하는 회개와 자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철저한 죄의 청산을 먼저 동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의 청산이 동반돼야 하고,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도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만족입니다. 기도 가운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 감사와 만족입니다. 그래서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것, T로 시작되는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것, 감사와 만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의 뜻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찬양과 감사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이고요, 감사는 내가 받은 것, 나에게 베푸신 것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 간구와 호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간구와 호소.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고 또 내가 마음속으로 맺힌 것이 있고 감사와 호소, supplication이라고 해서 ACTS,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는요, 이러한 네 가지의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늘 기도하시면 우리가 더 깊이 있는 기도, 잘 정리가 된 기도,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가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 회개와 자백, 감사와 만족, 간구와 호소. 그래서요, 기도 훈련반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기도 훈련반 할 때에 그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문을 처음에는 작성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문을 작성해 보십시오.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러한 순서들을 가지고 한번 기도문을 작성해 보십시오. 사실 처음부터요, 기도 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체계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문을 작성하고 기도할 때마다 작성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작성하시면 내 기도가 늡니다. 그리고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체계적이고 잘 정돈된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기도할 때 보면은 어떤 장로님들은요. 목사님 설교보다도 기도 시간이 더 길어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의 내용을 잘 모르고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도 시간이 쭉 훑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설교 시간에 할 일이거든요. 설교 시간에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법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예배에 공예배에 기도할 때에는 부탁을 드립니다. 3분에서 4분을 넘지 않도록 3분에서 4분을 넘지 않도록 왜요? 다 공예배 시간에 순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3분에서 4분을 넘지 않도록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근데 그 3분에서 4분에 이러한 내용이 다 들어가서 잘 정돈되고 정리된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거는요. 훈련을 하고 내가 먼저 기도문을 작성해 봐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에 기도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고 코로나가 이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평일날 오후에라든지 또 주일날이라든지 오후에 기도회가 무엇인지라고 배우는 시간, 설교가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도 우리가 주일 차양 예배 때 이렇게 좀 같이 진행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할 때에 기도는 우리가 꼭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잘 배우면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가서 만나십니까? 내가 누구와 만남을 약속했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의 사업의 파트너다, 아니면 나의 친구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뭐 이 집사님 사업하시지만 사업 파트너, 바이어를 만날 때에는 미리 다 준비를 하거든요. 이분한테는 무엇을 얘기하고 어떻게 얘기하고, 그렇죠 집사님? 사업 계획을 다 구성해서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간구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더욱더 기도가 정리가 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를, 그리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더욱더 성숙한 그러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배우면요, 힘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종종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뭐 우리 예담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도대체 기도 준비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기도에는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는 날마다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야 능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시고 겁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구역 예배를 드려보면은요, 다음 주에 아무개 집사님 기도이십니다 하면은 나 기도시키면
교회 안 와요. 예배 안 와요. 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배워야 합니다. 기도도 배워야 하고 말씀도 배워야 하고 교회 생활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뭐 기도회의 그 기도는 조금 이렇게 기도의 내용과 규격화된 기도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대표로 뭐 기도하실 때에 기도 인도를 하실 때에 이러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요, 늘 아름다운 기도,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요. 한번 이렇게 집에서 기도문을 한번 쭉 작성해 보시면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실 때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러한 기도가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젠가 또 기도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이렇게 배우시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기회도 가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은 배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배움의 자리, 특별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배움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시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